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드린 찬양처럼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새해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오늘 새해 신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말씀의 빛이 두 가지로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는 어느 누가 보기에 좋은 교회나 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저와 교회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되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면 열심히 수고한 것은 헛것이 되고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거나 여러분의 직장 어떤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조금도 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마음을 다해서 힘들게 준비해도 많은 사람이 듣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없는 것 같아서 제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나 보상감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 로고스 가족들,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부모님 또 조부모님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서 더 소중하지요. 교회는 한 생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땀 흘리고 또 마음 아파하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주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도 몇 명의 어른이 수고를 해야 하고 또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바라봐야 되는 존재인지를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양들 아끼고 소중히 대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번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소중함도 회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를 기억하시며 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세요. 태초의 천지 창조 때부터 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뭐죠? 징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축복으로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며 너는 나를 찬송할 것이라. 2025년을 시작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서 항상 힘을 내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때 여러분들의 받은 말씀은 다 나누었는데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누지 못했어요. 제가 받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처음에는 너무 짧은 말씀이구나 뭐지 이랬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미쁘신 하나님, 믿음직스럽고 믿어도 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또한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를 또한 이루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또한 이루실 미쁘신 하나님 기대하며 함께 기쁨으로 새해를 열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집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집값이 너무 올라서 단순히 노동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지축에도 제가 2년 전에 보니까 7억이 넘더라고요. 그때가 전세가 그 정도였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없이 어떤 직장에서 월급 받아 차곡차곡 모은다고 해도 어떻게 7억을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집값 대출금 갚느라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집이 없는데 집이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집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집이 있으면 그래도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은 다 집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이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 식당을 했었는데 집이라고 할 수 없는 매우 작은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손님이 오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방을 빼줘야 됐어요. 도대체 그 손님들은 홀이 있는데 왜 방에서 밥을 먹겠다고 하는 건지 어린 마음에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식당이니까 손님 한 팀 한 팀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늘 집에서의 편안함 같은 것은 거의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불이 나서 다 타버렸으니까 우리 집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셈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 불타는 집에서 성경책만 겨우 한 권을 꺼내 오셨다고 했어요. 성경책이 가장 귀하다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꺼내올 게 없으면 성경책만을 꺼내셨을까. 집문서, 땅문서, 보험증서 이런 거 꺼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0대 때는 이제 학교 문제로 도시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이 저의 집이 되었어요. 당연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봐야 됐고 잠시 쉴 공간이 없었고 또 아무리 아프거나 힘들어도 쉬라고 마음 편히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할 뿐 눕는다는 것은 취침 시간에만 가능했어요. 다 따닥따닥 붙어서 잠을 잤고 매우 추웠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난로에 데워서 씻었는데 3월 1일부터는 무조건 찬물로 세수하고 머리도 감아야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지금은 7월, 8월에도 따뜻한 물 아니면 씻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제가 고3 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0월 그리고 11월 수능 시험 직전까지 사경을 헤매며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었던 것이죠. 신대원에 20대 후반에 들어갔을 때는 기숙사에서 내내 먹고 자고 생활하다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는 남의 집에서 몇 년을 얹혀 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임 목회자가 되어서는 교회에서 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남자 목사님들과 일을 똑같이 하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집을 안 주려고 해서 그 얹혀 살고 있던 집에서 사역하던 교회까지 무려 왕복 4시간을 다니는 그 생활을 1년이 넘게 했어요.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나가서 집에 가면 늦은 시간, 파김치가 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가까스로 받게 된 집은 매우 작아서 처음에는 2평 아니면 3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짐을 놓을 자리도 없고 문틈에 발 뒤꿈치를 찢겨서 피가 철철 이렇게 나기도 하고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히기 일쑤였어요. 그런 집 문제로 마음에 한이 맺히는 것 같은 일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받지 않고 파트로 사역하는 사역자였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서러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집 안 받고 파트 사역하는 것이 전혀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작고 허름한 집일지라도 새벽 예배 설교부터 온전히 제대로 하는 전임 목회자로 저를 드리고 싶었고 그것이 감격스럽다 여겼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이고 목사님들은 월급 따박따박 나와, 월급이 아니고 사실은 사례비인데 월급이라고 해요. 월급 따박따박 나와, 교회에서 집 줘,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시네. 우리 사정 알면 그런 소리 못 하실 텐데 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걸로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만 했죠. 어떤 사람은 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부장이 되고 또 이사가 되었으면서도 자기 친척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을 받고 부목사 사역하는 것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최저 생계비 정도의 사례비로 겨우 먹고 사는 것이니 회사 다니는 사람의 월급의 몇 분의 1도 안 될 거고 또 내 집 장만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또 사임하는 즉시 되돌려주고 맨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요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장차 어떻게 노년을 보낼지 안타깝습니다. 원래부터 부자였던 목사님들이나 집이 있고 직장 가지고 그냥 파트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나았겠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목회 현장에 뛰어든 사람은 앞날이 막막하죠. 덧붙여 말하자면 요즘 목회자 이중직 문제가 법제화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지금 저희 교단 총회에서도 그것이 허락되어서 이중직을 허락해서 저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이중직을 허락하려면 처음부터 진작 허락해서 하게 하든지 이전에는 철저히 금지돼 있어서 번듯한 직장 구하려다가도 목회를 하려면 포기하고 목회에 전념하게 하더니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것이 이중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울대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중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교회만을 위해 살았는데 다 늙으니 이제 와서 이중직으로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러니 40대, 50대 목사가 갑자기 무슨 일을 사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무책임한 현장이 바로 목회 현장이 아닌가 싶어 매우 씁쓸하고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13년, 14년 이렇게 했는데 전임으로요. 그런데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개척의 꿈을 안고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름도 몰랐던 지축이라는 곳에 올 때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개척 멤버도 한 명도 없고 또 제 몸 하나 누일 공간이 없었어요. 저는 결혼도 못했고 가족도 없고 마음이 쉴 공간인 집도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물론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더 큽니다. 저는 집을 너무 원했어요. 가정을 너무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것이 평생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30대 초반일 때 모두 1년 사이에 천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가족이 없다는 마음에 늘 허전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집을 마련하거나 가족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평범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간절한 건지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집 없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집 없이 밖에서 노숙하다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목사는 무슨 일이든 다 괜찮을까요? 목사도 앞날이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요.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것이
특히 개척교회 목사의 삶인 것 같아요. 큰 교회 청빙받은 아주 극소수의 목사님들은 괜찮겠지만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는 절대로 집을 구할 수 없고 나이 들수록 막막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교회를 통해서 저를 살리시고 먹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저는 지금 몸을 누일 공간이 있고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사임하고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무작정 월세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금을 포함해서 보증금의 3분의 1만 저에게 있었어요. 3분의 2가 없었어요. 이 3분의 2를 어떻게 채워야 하나, 이사 비용, 또 기타 비용 어떻게 하나,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틈만 나면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그거 믿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살 길 하나도 혼자 준비 안 하고 목회에만 전념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 세상과 똑같이 자기 살 길 알아서 찾은 목사만 살아남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은 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이게 뭡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하나님만 믿고 충성해야 된다고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투덜투덜 그러나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갑자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평안을 주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항해자라는 찬양을 아세요? 그 찬양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울며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걷다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에 어떤 분이 갑자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셔서 알려드렸더니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헌금으로 보내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며칠 전부터 왜 빨리 안 보내느냐고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산에 다니며 드렸던 저의 기도를 다 들으신 거죠. 그리고는 또 며칠 후에 또 한 분이 갑자기 저를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더니 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헌금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검정색 봉투였던가 아주 이렇게 구깃구깃해진 봉투에 5만 원짜리 묶음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면서 모으신 돈일 텐데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헌금을 하신 거죠. 저와 친분이 있었던 분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날짜가 되기 전에 보증금이 채워지고 또 여러 손길들의 십시일반으로 이사 비용도 다 채워져서 무사히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이 흐르는 동안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제가 사는 집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2년 동안 채워주셨어요. 저는 이런 일이 저 멀리에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믿음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삶이 원래부터 안정되어 있고 도움의 손길이 많이 있어서 계획하면 다 되는 분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도 생기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 그날들 그분들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살리심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더 큰 기적은 뭐죠?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로고스 가족이 되어서 지난 1년 반 동안 저와 함께 이 풍랑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찬양 인도까지 해주시잖아요. 매주 밥을 해오시잖아요. 매주 청소해 주시잖아요. 준비됐고 계획된 게 아니죠.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망하는 것 같지만 살고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앞으로 더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후에 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으로서의 인생 자체만 보면 참 서글픕니다. 하필이면 쌍둥이인데 동생이 되어서 몇 초 차이인지 몇 분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분 몇 초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해서 장자가 받는 이 엄청난 축복에서 제외된 인생이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그 장자의 축복을 원했는지 틈만 나면 어떻게 하죠? 형에게 팥죽을 만들어 주고도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또 진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가짜로 형 행세까지 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내고 말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폭망이에요. 폭삭 망했다, 이런 뜻이죠. 완전히 실패와 같아요. 야곱을 보면 우리 삶과 참 비슷해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는 장자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 많죠. 그걸 뛰어넘어 보려고 갖은 애를 써보지만 돌아오는 건 결국 씁쓸한 패배감, 깊은 절망감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패배감, 절망감으로 야곱이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뭔가 일이 술술 풀려야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집에서 나와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삼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형은 죽이겠다고 난리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알 수 없고 자기 몸 하나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좋다고 해서 그 축복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가지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은 야곱이죠. 에서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죠. 나중에 늙어서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도요, 에서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부자가 중요합니까?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었지만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제외되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자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선택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형에게 죽지 않고 살려고 먼 길을 떠나 걸어가다가 이제 캄캄한 밤이 됐어요. 길에는 아무도 없어요.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도움을 구할 곳이 전혀 없고요. 몸을 기댈 곳도 전혀 없죠. 그래서 그는 주위에 있는 돌을 하나 골라서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다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이죠? 자기가 누운 땅에 사다리가 있는데 그 끝이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위에는,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바래왔던 장자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신 복, 그리고 그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어요. 형이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어요. 어디도 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오셔서 그가 원하는 가장 큰 복, 장자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야곱이 받을 가장 큰 복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야곱의 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든 야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공간의 의미가 더 큽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은 곳에 살아도 그곳에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거기서 뭔가를 성취해야만 인정받거나 내가 거기에 있으나 없으나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집이겠습니까? 집이 좋은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짜 집은 마음이 편해서 몸도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집이 될 수 있고 또한 누군가가 우리의 집이 되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집이 없다는 거예요. 몸을 누일 공간을 구하는 것도 벅찬데다가 마음을 누일 공간은 훨씬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사시지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집과 같은 존재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에게 집과 같은 편안함 그리고 힘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오히려 힘을 빼앗아가고 같이 있으면 힘이 들고 만나고 헤어지면 기운이 다 빠지는 관계도 있잖아요. 우리는 집을 구하려고 모든 돈을 다 쏟아붓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기도 하지만 그렇게 죽도록 일해서 마련하는 것은 결국 건물뿐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다 놓고 가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없으면 어떡해요? 건물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야곱이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잘 도착해서 거기서 환영도 받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생활하지만 그리고 그곳은 분명 어떤 건물이었을 테지만 그곳은 야곱에게 진짜 집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야곱은 삼촌의 종처럼 일해야 됐고 또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야 됐고 무려 14년 동안을 무상으로 종처럼 일해야 됐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일해도 나이만 먹었지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히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중에는 거부가 되어 집으로 가지만 야곱이 머물렀던 20년 동안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집이 없는 삶을 살아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그에게는 진정한 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와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모으고 쌓고 남편, 아내, 자식들과 살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 둘 곳이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꿈에서 만난 하나님. 그 광야의 캄캄한 밤에도 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집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집이 되셔야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나고 벌떡 일어나서 돌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 돌베개는 자기가 지금 노숙자임을 알게 한 도구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돌베개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예배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할 때는 어떤 곳이에요? 그저 힘든 곳, 쓸쓸한 곳, 막막한 곳, 두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알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을 아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결국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는 루스라는 지명을 가진 광야인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베델이라고 야곱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광야였으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집이 되어주신 곳, 그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집은 무엇입니까? 나인포레가 여러분의 집인가요? 위스테이가 여러분의 집인가요? 미성 아파트가 여러분의 집인가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셔서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절부터 야곱은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의 서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집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불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먹을 떡, 입을 옷 없을까봐 불안해요. 길에서 누구 만날지, 안전할지, 강도를 만나 죽진 않을지 불안해요. 그래서 야곱도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 이야기를 꺼내요. 지켜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해요. 야곱이 11조를 서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약속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 11조 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먼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요즘에도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죠. 여러분 부가가치세도 10%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다 유지되잖아요. 지금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아까워서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집은 어디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집이 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평안하게 사는가? 아니면 건물을 집으로 여겨 쫓기는 마음으로 불안한가? 집은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식주가 인간의 존엄의 필수 요소인데 그중에 집이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의 집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셔서 불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우실 때나 밖에서 일하실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시기 때문에 평안으로 자고 일하고 만나기를 소망해요. 먹고 사는 문제, 안전의 문제, 다 불안하고 두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내 인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물로서의 집은 있으나 마음이 쉴 집이 없는 사람들, 평생 뼈 빠지게 일하지만 마음 들 곳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만나면 힘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내가 힘이 남아 있어야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일터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무 힘이 없을 때에 와서 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힘을 받으러 오는 곳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라반 삼촌의 집처럼 죽도록 일해야 되고 속임수도 당하고 쉴 틈이 없는 종처럼 일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 마음이 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모든 것을 약속대로 다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또 살아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서로에게 집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사랑은 서로에게 집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시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집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이번 2025년을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 기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로고스 교회가 건물로서는 매우 작지만 이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우리의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할 때 우리는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치를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서 자기를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온전한 나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려라 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었죠.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1월 1일에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버렸어요. 제가 한동안 수술받고 나서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쌓여 있었던 것들을 버렸더니 몸도 마음도 상쾌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인간에게 유익하게 느껴졌던 것, 인간의 편리함대로 행해지던 옛 관습들 다 치워버리시고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만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정결함이고 거룩함이고 깨끗함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셔서 이 땅에 건물로서의 집은 없을지라도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원래부터 돈 많은 부모를 만나야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니까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났어야 안심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저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존재가 살 길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존재임을 저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집을 누리고 전하는 평안의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하게 먹고 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듯 우리도 서로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